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5절부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그것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1장 본문의 말씀은 신앙과 믿음 생활 중에서 가장 민감하고 힘들고 교회를 흔드는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하면은 두 가지 반응이거든요. 그 종말에 깊이 빠져들어서 가정과 가족을 잃어버릴 정도로 나의 재산의 모든 것을 팔아서 주님이 바로 오실 것이야 하면서 완전 극단적으로 종말론에 빠져가지고 현실을 잃어버리는 사람들, 그리고 그러한 극단적인 종말론에 반대해가지고 종말에 대해서 거의 잃어버리는 이런 극단적인 반응을 하는 것이 현재 교회의 모습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종말에는 우리는 종말하면은 예수님께서 말세 때 마지막 때 재림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때만을 종말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종말이라고 할 때는 종말에는 종말의 현재성과 종말의 미래성이 있습니다. 종말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할 때만이 종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종말은 어느 때입니까?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제자들이 묻잖아요. 5절에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마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헤롯이 지은 그 황금으로 지은 황금 성전을 바라보며 아름다운 돌과 헌물을 꾸민 것을 말하며 할 때는 자랑스러워했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너희가 보는 이것들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굉장한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통해서 바벨론에서 돌아오고 나서 제2성전을 지으라고 한 그 성전터 위에 헤롯이 그 성전의 2배가 되도록 황금으로 지은 성전이 이 바로 헤롯 성전입니다. 예수님 때 성전 지은 지 46년째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라 말씀이에요. 그러자 7절에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요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항상 두 가지예요. 종말에 대한 관심. 그게 뭐예요? 어느 때 종말이 올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종말이 어느 때 옵니까? 종말은 현재가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항상 미래의 어느 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아시는 그때, 예수님이 오실 때 종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항상 관심 갖는 게 그거예요. 종말 때 징조가 무엇이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 것인가.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 게 8절에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는 거예요. 제자들은 분명히 돌 외 돌 하나 남지 않는 것은 미래의 어떤 시점이라고 말씀했는데, 예수님께서는 현재 그 제자들이 직접 말씀하는 것입니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종말을 말씀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다란 말하면 헤롯 성전이 무너질 때뿐만 아니고 현재성에 대해서 종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종말의 개념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초림에서부터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의 그때까지가 종말입니다. 그래서 종말은 현재적이고 종말은 또한 무엇입니까? 미래적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증거하셨을 때 이미 심판이 너희 가운데 임했다 말씀하거든요. 심판은 종말 때 임하잖아요. 왜 심판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심판이 너희 가운데 임했다고 말씀합니까? 그것은 오늘날도 동일해요. 오늘날도 이미 그리스도의 복음이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 가운데 증거됐습니까? 증거되지 않았습니까? 증거되었거든요. 그러면 증거된 그 시점을 통해서 심판이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심판이 지금 임합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 영접하는 자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이미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선포되었을 때, 그때 여러분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결정 난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시점 가운데 뭐가 선포됐어요? 이미 심판이 임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그들이 나중에 예수님의 큰 은혜로 인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우편에 있던 강도처럼 마지막 죽는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이 선포되는 그 시점 가운데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이미 지옥에 가도록 뭐가 결정난 겁니까? 심판이 결정난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종말입니다. 그때가. 왜 종말이 아브라함 때부터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냐면 이 시대를 교회 시대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예언된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이 처녀의 몸인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날 때 누구든지 이제는 구약의 언약이 성취돼서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믿는 그 순간 무엇이 성취가 됩니까? 종말이 성취되는 거예요. 심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영생이 보장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로마서 8장 35절부터 뭐라고 합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이 세상의 어떤 다른 피조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가 없다.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빼앗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가 천국 가도록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박승민 집사님, 권사님이, 김유실 집사님이, 재원이나 저나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듣고 영접한 그 순간 뭐 했어요?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도록 심판이 결정난 겁니다. 이미 종말이 현재 임한 것이에요. 그 종말은 마지막 세상에 끝나서 그리스도의 통치되는 그 종말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지만 오늘의 시점이 바로 종말이란 것이에요. 그래서 내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 종말은 그래서 현재적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한국 교회 가운데 두 가지 대립돼서 서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에 대해서 아주 첨예하게 대립돼 있고 싸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게 뭐냐, 코로나19 시대를 통해서 이제는 다시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또 다른 흐름은 뭐냐면, 우리도 그 소망이잖아요.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코로나 이후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코로나가 종식되면 코로나 이전으로 완벽하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코로나가 종식돼도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비대면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가 됐고 비대면 사회가 됐어요. 예전에는 얼굴을 마주보고 손을 마주 잡고 대면해서 함께 가는 사회지만 지금 어떤 사회입니까? 얼굴을 마주대지 않는 비대면 사회가 됐어요. 그리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모이기보다는 거리를 두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회학자라든지 기독교 안에서도 지금 시대가 뉴 노멀 시대라, 새로운 노멀의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일어나기 전의 세대와 지금 세대는 완전히 새로운 세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남고 어떻게 지혜롭게 생을 마감하고 생을 살고 어떻게 이 시대 때 교회를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까. 그래서 지금 온라인으로 인해서 언택트한 사회라는 것입니다. 언택트 사회라는 것은 마주보지 않으면서 온라인으로 연결된 사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까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는 새로운 종교 개혁이다. 저는 이 말씀을 한 분이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굉장한 우리 기독교계에 영향을 미치는 목사님인데, 세상은 온라인 그리고 언택트 사회화 됐는데 교회만 다시 코로나19 이전 시대로 돌아갈 수 있다. 그래서 교회가 새로운 뉴 노멀 시대 때 교회가 새로운 세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비대면 예배, 사회적 거리두기, 그러므로 온라인 예배를 새로운 종교교육처럼 여겨서 활성화시켜야 된다. 왜냐하면 그분 목사님이 교회가 건물 이주로 해서 수많은 교인들이 모아지고 그 건물 위주로 모이는 것에 대해서 비성경적이라고 예전부터 강조했던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이게 교회의 큰 흐름 가운데 하나예요. 교회의 건물 건축이 문제가 아니고 장소의 개념이 아니다. 왜 비대면 예배가, 온라인 예배가 종교개혁이냐. 그럼 지금까지 대면 예배 드렸고 함께 교회 건물이라는 예배당에서 모였던 예배는 무엇이냐. 그러면서 이 두 가지 흐름이 서로를 용납하지 않으면서 비판하면서 지금 대립되고 있는 게 여러분 지금 기독교 사회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그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런 말 하잖아요. 이 모든 일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손을 대고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고 임금들과 집권자 앞에 끌려가거니와. 지금 한국교회 상황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비록 광화문에서 집회했다는 것 때문에 옥에 끌려가기도 하고, 그리고 집권자들 앞에요. 우리가 코로나19의 방역 지침을 어기면 우리가 어디 앞에 섭니까? 집권자들 앞에 서게 돼 있거든요. 이 상황이 현재적일 수 있고 이 두 가지 차원이 같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10절 말씀에 뭐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대적해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인과 전염병이 일어나고 또 무슨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으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박해받는 게 먼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전염병으로 인해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종말이 무엇인가? 종말은 현재적이고 미래적인데 현재 종말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는 것이 올바로 교회를 세우는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늘 본 말씀 때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5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들의 성전을 가리켜 제자들이 아름다운 돌과 헌물을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셨거든요. 이 헤롯 성전은 여러분 64년 동안 지어졌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황금으로 지은 집인데 그 규모가 솔로몬 성전의 2배나 돼요. 64년 동안 모든 유대인들이 어마어마한 헌금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있기 전에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니까 과부가 2렙돈을 하나님 앞에 드렸거든요. 2렙돈은 그 과부의 그날의 마지막 생계예요. 근데 왜 과부가 2렙돈 드렸는 줄 아십니까? 이게 뭐냐면 성전세예요. 성전세인데 그냥 반세겔로 낸 성전세가 아니고 헤롯 대성전을 완공하기 위해서 모든 유대인들은 반드시 건축헌금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도 건축헌금 하잖아요. 그런데 이 과부는 2렙돈을 바치면은 굶어 죽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가르쳤냐면 그것조차도 성전의 건축을 위해서 헌금하면 하나님 앞에 복 받을 거야. 너희가 그런 건축헌금을 하지 않으니까 과부되고 복 받지 못했어. 우리가 지난주에 말할 때 그 사두개인들을 아니 그 서기관들을 이야기할 때 과부의 재산을 뭐라고 해요? 삼키며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게 그 의미인 것입니다. 그 당시 시의 종교적 분위기는 뭐냐면 과부랄지라도 헤롯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는 자기의 마지막 생계라고 할 수 있는 2렙돈을 바칠 수밖에 없는 종교적 환경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서기관들이 과부에 가서는 삼키는 것이라는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 과부는 정말로 종교적 환경에 관계없이 무엇한 것입니까? 자기의 생계, 생활비의 마지막조차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될 수 있다면 나는 이걸 드리고 나는 오늘 굶어도 돼. 그 중심을 보시고 과부의 2렙돈을 뭐라고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이에요. 그 당시 종교적 환경에 관계없이. 그렇기 때문에 64년 동안 지어졌던 헤롯 성전은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황금의 집이었습니다. 여러분 6절에 보면 너희가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게 AD 70년에 티토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정말 불탑니다. 불타는데 여러분 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줄 아세요? 헤롯 성전이 안에가 밖에도 다 황금으로 지었어요. 불이 나자 이 황금이 녹아서 어디에 스며들었습니까? 돌과 돌 사이에 황금이 녹아서 다 스며드는 거예요. 그러자 로마 군인들을 시켜서 성전에 돌 하나씩 다 걷어내서 굳은 황금을 뭐 한 겁니까? 다 캐낸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은 2배나 되는 성전이 터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만큼 이 시대에 어떤 교회와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 헌물이 뭡니까? 건축 헌금, 황금, 자기들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성전에 드렸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볼 때나 역사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전이 가장 영화롭고 큰 거대한 성전이 헤롯 성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말씀해요? 이 성전이 너희가 보는 이 모든 것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뜨리라.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딱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은
하나님이 지으라고 말씀하신 성전입니다. 그러나 스룹바벨 성전을 2배, 3배로 확장시켜서 건축한 것은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수많은 황금과 수많은 아름다운 돌과 유대인들에게 강제적으로 헌금하게 함으로써 세워진 성전이에요. 그 출발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세워진 성전이지만 그 성전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가 아니라 사람이 인간의 영광을 위해서 그 성전을 뭐한 거기 시작한 것입니까? 꾸미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성전 자체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과 대면하고 속죄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변화되고 하나님과 대면한 후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인데, 이 성전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이 목적이 된 게 아닌 것입니다. 제자들조차도 자랑거리가 뭐였어요? 이 아름다운 돌로 지은 성전, 그리고 헌물로 꾸며진 이 아름다운 성전이, 교회 건물이 뭐가 됐습니까? 우상화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리라고 다 무너진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8절이 예수님께서 왜 이 성전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이것은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교회 안에서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이것이 새로운 종교개혁까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그 주장을 들어보면 교회가 너무 교회 건물 위주로 해서, 그리고 그 대형교회를 통해서 사람들 모이는 외형이나 교회 건물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교회가 성공했고 성공하지 않았고 이것이 결정된다는 것이에요. 그래 교회 건물이 차라리 무너져 내리는 것이, 그것이 참된 예배를 회복하는 거라고 그들은 말씀하거든요. 과연 그러냐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 제자들처럼 아름다운 교회 건물입니까? 아니면 성도들이 드려지는 정성 바쳐진 헌물들에 가득 채워진 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합니까? 성전을 성전되게 합니까? 예수님이 성전이 성전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거든요. 그게 바로 8절 말씀입니다. 8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내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여기서는 3가지를 말씀해줘요. 왜 성전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지, 무너지는 원인과 참된 성전은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성전으로 세워질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성전이 무너진 원인은 무엇입니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런데 여러분, 이 받지 않게란 말이 현재 완료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제자들에게는 미혹을 받지 않게 주의하라 했는데, 현재 완료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어떤 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미혹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혹을 받고 있는 게 그 대상이 누구냐면 이 성전이 언제 무너집니까 얘기했잖아요. 성전을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틀 후면은 6월절이 돼서 어린 양으로 십자가 못 박혀 죽습니다. 전 세계에서 300만 명이 모입니다. 양이 30만 마리가 도축이 돼서 기드론 골짜기가, 여러분, 그 양이 흘린 피로 피에 냇물이 흘렀다고 해요. 30만 마리의 양을 잡으면요. 진짜로요. 그들이 6월절 어린 양을 드리고 우리는 할렐루야 예비하면서 우리는 이집트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는 세상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300만 명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뻐하는데 예수님이 뭐라 미혹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하는데 미혹이 무엇에 대한 미혹이냐는 거예요.
그 8절에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무엇입니까? 미혹은 내 이름이에요. 그리스도 이름이요. 여러분, 성전의 시작은 어디로부터 시작됩니까? 모세 성막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이에요. 그 모세 성막과 성막의 가장 큰 핵심은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어요. 그 법궤 그룹 천사가 있고 그 속죄소 위에 쉐키나입을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 성전의 성막의 모든 구조는 누구를 상징하는 거라고 했어요? 이 땅 가운데 육체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에요. 여러분, 전능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이끄셨을 때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3일 후에 내가 시내산 꼭대기에 임하리라. 그러나 모세 외에 나오지 마라. 돌격하는 자는 죽으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가 선택받은 모세 외에는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셨다고요. 무엇을 통해서요? 성막이에요. 하나님은 성전 위에서만 임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 세례를 받을 때, 요단 세례를 받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같이 예수님 머리에 임하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로 인해 기뻐한다. 누구 위에 임하셨어요? 그리스도 위에 임하셨다고요. 구약의 성막 위에 임하셨던 성령 하나님의 완성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위에서만 임하세요. 그게 성전이에요. 법궤 위에 임하시는 거 뭐냐? 법궤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너희가 성령에 거하신 하나님의 성전 알지 못해. 우리가 법궤란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을 받았어요. 내 이름으로. 성전은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어린 양의 희생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본체요, 법궤시고 성전의 본체신 참된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에 왔는데,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유대인 가운데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장차 육체로 오실 그 성막과 성전 대신 완전한 하나님의 성전 대신 그리스도가 왔는데 알아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예배드렸다는 겁니다. 이게 미혹이에요.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를 알아보죠. 눈앞에 있는데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눈앞에 있어요. 여러분 이게 교회 건물이 성전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 성전이 무너져야만이 모든 유대인들과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을 통해서 우상화돼서 성전에서 제사드리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 이게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는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교회가 코로나19라는 것 때문이지만 많은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정부를 통해 제재를 받고 교회의 영향력을 잃어버린 것 가운데 우리가 한번 깊게 물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건물로서 모여드리는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다윗 시편 16편에서 그는 광야에 도망자였지만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누구를 봐야 했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봤어요. 여러분 그럼 참된 예배 가운데 참된 성전 어떻게 세워집니까? 내가 건물이 없어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피가 내 안에 흐르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가 매일 살면, 육의 눈으로 보는 건 아니지만 내가 예배할 때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내 앞에 계신 주님을 영의 눈으로 보는 것처럼 보고 그분과 동행하면 그 사람 자체가 뭐예요? 성전이에요. 우리가 비록 비대면 예배로 드리지만 가정 안에서 예배 드릴 때 가족의 모든 식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위하는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때로는 성전이 없고 건물이 없는 것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이 비난받고 핍박받고 내 이름으로 박해하고 권력자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이 본문 말씀에서 5절에 19절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이름으로예요. 3번 나옵니다. 내 이름으로가 8절과 12절과 17절에 3번 나와요. 미혹을 받았던 이유는 성전 안에, 유대인들 안에, 대제사 안에, 서기관 안에 그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어요. 그러면 성전이 아무리 64년이 걸쳐 지어진다 할지라도, 황금으로 지어진 집이라 할지라도 300만 명이 모여서 우리는 어린 양의 피로 예배를 드려, 그래도 그것은 성전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없어요. 참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그 가운데 흐르지 않는다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이 성전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리스도의 본체,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시작이며 마지막이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도 무엇입니까? 신령은 성령님 아니잖아요. 그리고 진정, 진리는 그리스도잖아요. 요한복음 4장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온화하니 곧 이때라. 사마리아 산으로도 말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말고, 저는 그 말씀 묵상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은 현대시대로 이야기하면 교회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사마리아 산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 말고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 같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건가?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게 종교개혁인가?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예배드리든 비대면으로 온라인을 통해 예배드리든 중요한 건 그게 아니란 것입니다. 외형적인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너희가 성령이 너희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내가 성전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은 누구 가운데 임하십니까? 그리스도 가운데 임한단 말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냐는 거예요. 내 삶의 시작이, 내 삶의 마지막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가 매 순간 때로는 병이 들어 있어도, 재물의 모든 걸 잃어버려도, 세상에서 모든 재물이 충족되고 사회 가장 높은 위치에 올라가도 나는 그리스도로 살고 그리스도로 죽는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사는가, 이게 돼 있으면 그 사람이 뭡니까? 그 사람이 성전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면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내가 그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다. 그때 그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 마을로 뛰어들어가 나에게 행한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예배란 말입니다. 그게 신령과 진정으로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일이 돼서 수요일날 돼도 새벽 기도가 됐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을 때 예배 시간에 관계없이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베푸신 아버지는 너무나 커서 가장 조그만 골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그곳이 뭐가 됩니까? 그곳이 성전이에요. 여러분, 성전은 그렇게 세워지는 그리스도의 참된 성전. 성전은 그 다른 곳으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참된 성전이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바로 법궤 가운데서 임하는 그리스도예요. 어쩌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고 있었던 것이고 메시아를 기다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 왜 코로나19를 통해서 교회가 이 수많은 핍박을 겪게 되었을까?
그런데 이게 위기잖아요. 위기는 무엇입니까? 위험과 기회입니다. 위험을 뭐로 만들 수 있어요? 바꿀 수 있어요. 저는 뉴노멀이라는 그것 속에서 새로운 종교 계획이라고는 전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코로나19 이전으로 완전하게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교회 건물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는 관점에 대해서 우리가 바꿀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성전을 그러면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바꾸고 어떻게 세우고, 이 지금이 종말의 때인데 이 종말의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첫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자신 가운데 내가 먼저 참된 성전으로 서야 됩니다. 양복을 입고 깨끗한 옷을 입고 성경을 옆구리에 끼고 그 거룩한 찬양들이 반주가 돼 있고 그 교회 건물에 의자 앉아서 거룩한 분위기 가운데서 예배를 기다리고 성도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 그것도 참된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어릴 때부터 그런 예배 드리는 환경 가운데 자라와서 오늘날 목사가 돼 있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나 영접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서 내가 참된 성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참된 성전이 되어져 있는가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데, 이 모든 일이 있기 전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형통하게 되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게 소망이잖아요. 그런데 항상 예수님은 그 공관복음서나 요한복음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환난 당한다고 말하거든요. 환난과 때로는 하나님이 높은 위치에 올라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람들, 재물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줘요. 그러나 동시에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는요, 내 이름으로 환난과 핍박을 받을 때는 나의 위치가 높든지 낮든지, 나의 재정적인 소유가 풍요하든지 궁핍하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사회 속에 가장 높은 위치에 올라가 있고 재정적으로 풍요롭다 할지라도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그리스도를 묻힌 참된 성전이라면 그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뭐를 받게 돼 있다는 겁니까? 비난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칭송받고 인정받으면 그건 성전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자는 스승보다 더 클 수가 없어요. 세상이, 내가 이 세상에 왔을 때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들이, 유대인들이 누구를 핍박하고 박해했습니까?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했어요. 그들이 나를 핍박하고 박해했고 고난을 주었으니 내가 고난받고 핍박하고 박해했고 환난을 겪었으니 너희도 뭐래요? 환난을 겪고 핍박을 겪고 고난을 겪을 것이다. 이것은 내가 부자가 되고 가난하게 되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부자가 돼도 가난하게 돼도, 내가 사회 속에 높은 정치적인 위치 가운데 있어도, 가장 낮은 곳에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온전히 모셔 있고 성령이 그리스도인 그 위에 임하시면 나는 뭐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겪어야 되는 환난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나의 사랑하는 가족, 남편이나 아내, 자녀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돼요. 십자가 지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게 쉽죠. 때로는 실제적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위정자들 앞에 설 수도 있습니다.
개독교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참된 성전인가 아닌가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인해서 나도 예수님처럼 얼마나 나를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지고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이 멸시받고 천대받는가? 여기 멸시받고 박해받고 천대받는다고 말하잖아요. 예수님도 그러셨고 12제자 가룟 유다 빼놓고 맏대아가 되고 나서 모든 12제자는 다 순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외형적인 건물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리도 예배드릴 초소는 필요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서로 대면해서 예배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시편 16편에 보면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다윗이 도망자인데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바울처럼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배설물로 그렇다고 해서 다 버리란 말씀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야 돼요. 그렇다고 가난한 게 죄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뛰어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성전으로 모시는 것이에요. 성전된 나요. 법궤가 그리스도였지만 법궤가 바로 나지 않습니까? 법궤가 나랑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는 것이에요.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종말의 때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고 할 때 그리스도와 법궤가 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정결한 정금 같은 믿음으로 아카시아 나무 같은 말라 비틀어져도 끊어지지 않는 그게 고집적인 인간의 본성 아닙니까? 땔감으로도 못 써요. 이거 나무 제목으로 못 쓴 게 아카시아 나무예요. 근데 정금으로 씌우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뭐밖에 없습니까? 돌판이요. 여호와의 말씀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요한복음 15장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열매 맺는단 말입니다. 현재 종말 때 어떤 그럴 때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그 위에 속죄소가 있잖아요. 두 그룹 사이에 항상 어린 양의 제물의 피가 쏟아질 때 이게 뭡니까? 제물 피 흘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는 십자가의 피 흘리는 삶을 살 때 그것에 쉐키나의 불 성령이 임재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전으로 세워질 때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든 비대면 예배를 드리든 교회 건물이 있든 교회 건물이 없든 못합니까? 새로운 하나님의 위대한 새로운 시대가 열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기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을 성령이 임하시는, 왜냐하면 가정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도고 성전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코로나19 이후의 세대는 가정 예배 중심으로 그 예배 축이 두 개 축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고 흩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가정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가정 안에서 예배 드릴 때 그리스도 위에 성령이 임재하는 것처럼 그 가정 가운데 임재하는 것이. 여러분 AD 330년 그 콘스탄틴 황제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까지 교회 건물이 없었습니다. 모여도 공개적으로 못 모였어요. 지하 카타콤에서 주일날 밤이 되면 은밀하게 소수의 사람들이 가정을 교회로 열어서 아무도 알지만 낮에 예배 못 드렸습니다. 새벽 어두울 때.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노예였었어요. 노예가 자기 일을 마치고 밤이 늦게 그것도 머리를 써서 자기 얼굴을 가리면서 모여가지고 예배 드렸는데 그 예배 가운데 뭐가 있었습니까?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 예배에 기름 부으심이 있었고 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었고 예언이 풀어졌고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것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노예와 주인이 신분을 뛰어넘어서 하나가 됐고요. 많이 가진 사람의 적은 가진 사람들이 그 사회적 신분이나 물질에 따라서 높고 낮음이 없어지는 그게 초대교회였습니다. 기독교가 공인되고 나서 가정교회를 콘스탄트 황제가 폐쇄시키고 이 교회 사원을 교회 건물로 만들어서 다 모이게 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든 참된 부흥이 콘스탄트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되고 가정교회를 폐하고 그리고 그 이교 사원에서 모든 교회들을 모이게 하고 나서부터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부흥의 역사가 끊어졌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세요. 저는 그게 맞다 틀렸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의 코로나19라는 이곳 속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가운데 우리의 가정을 그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에 그 카타콤에서 예배드렸던 하나님의 임재하는 참된 성전으로서의 가정을 세울 수가 있다면 이것이 코로나19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를 교회되게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교회되게 세우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계속 보면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너희가 세우심이 없고 그리스도가 모퉁이돌이 되었다. 건물이 서로 연결하여. 여러분 한번 에베소서 찾아보십시오. 교회가 교회되는 유일한 조건들이요. 20절부터 2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에 보면 몇 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교회가 우리가 세워진 건 무엇입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의 터 위에 세웠거든요. 우리도 동일하잖아요. 어떤 사람의 전해지는 복음의 말씀에 그 터에 세워졌어요. 그런데 그 터가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가 어디로부터 시작됐느냐? 20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 예수께 모퉁이돌이 됐다. 모퉁이돌은 건물을 일 때 직각이 시작되는 그 처음의 주춧돌 같은, 그래서 좌편과 우편을 함께 연결해서 모퉁이돌이 세워지면 좌편의 사도들, 선지자들, 우편의 사도들, 선지자들, 그 위에 사도들, 선지자들이 서로 쌓아져요. 건물로, 벽돌 건물로. 여러분, 그래 예루살렘 성전이 황금 성인데 황금 벽돌로 연결돼 있잖아요. 그 주춧돌이 12기둥이 사도들의 이름이잖아요. 그게 새 예루살렘 성이 황금으로 지어질 수도 있는데 영적인 모습으로 그거는 그리스도가 주춧돌 돼서 그 외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세워지고 성도 한 사람이 황금 벽돌로 되어 서로 연결되어짐으로써 그게 뭐가 돼요? 교회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다운 교회예요. 각 개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성전된 정금 같은 믿음으로 황금 같이 세워진 그들이 그리스도의 터에 21절에 보면 그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벽돌들이 서로 연결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여러분, 이 황금 벽돌 같은 성도들이 서로 연결됩니다. 무엇을 연결됩니까?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님이에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야. 우리의 어떤 율법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예배 형식이 아닙니다. 예배 형식은
여러분 그 초대교회 때 달랐고 로마 시대 때 달랐습니다. 종교개혁 시대 때 달랐습니다. 예배 인도자도 아닙니다. 교회가 벽돌과 벽돌이 건물이 연결된 건 무엇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동일한 믿음,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성령 안에서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성령과 진리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로 연결될 때 성령 안에서 그때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그때 뭐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엘로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세 성막 위에 임재한 것처럼 그 솔로몬의 성전에 임재한 것처럼 여호와 영광 임재할 때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어요? 꿇어 예배 드릴 수 없었어요. 이게 교회가 교회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교회되게 세우는 겁니다. 교회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의 사회적 신분이 아니에요. 예수 믿어서 높은 위치에 올라간 게 아니에요. 내가 그러면 사회적 신분이 낮다고 해서 성전 건물과 건물 연결되지 못해 아닌 것입니다. 내가 부자기 때문에 예수 잘 믿어서 부자가 됐기 때문에 연결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전을 성전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소망인 것입니다. 다시 부흥이 무엇입니까? 리바이벌이잖아요. 리바이벌이 뭐예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이요. 다시 처음 교회로 돌아가는 것.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세 종말이 되면 사람들은 두려워하는데 두려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심판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이요. 로마서 12장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이에요. 우리의 몸 육체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제물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셔서 하늘에 있는 성수에 피를 흘리시고 그 피를 가지고 단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셨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 그리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너희가 드릴 뭐래요? 영적 예배입니다. 이런 영적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성령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어질 때 그것이 성전이 되고 그 성전 위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됩니다. 그때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언제나 내 삶의 환경에 관계없이 내 앞에 계신 누굴 볼 수 있습니까? 주님을 봐요. 우리가 때로는 환경 때문에 비대면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성전으로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성령 안에서 저 같은 믿음으로 함께 연결될 수만 있다면 대면 예배를 드리든 비대면 예배를 드리든 대면 예배 드리는 그것 속에 비대면 예배 드리는 그것 속에 누가 임재하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하는, 이게 우리의 소망이 돼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참된 목적이 돼야 돼요. 그때 우리가 비대면 예배 드릴 때 가정 안에서 가족들이 예배 드릴 때 그곳에 성령이 영광과 내 임재하는 걸 경험하면 여러분 그것 같은 큰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고서 여러분 무엇을 소망합니까? 하나님 믿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받기 원하십니까? 온 가족이 하나가 되고 교회 안에 가족과 가족이 달라요. 사적 신분도 달라요. 성격도 달라요. 그런데 그들이 그 모든 걸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성령의 하나 되신 거에 하나 되기 때문에 보는 것이 너무도 즐거워서 초대교회는 매일 모였다고 했잖아요. 왜 매일 모여요? 보는 게 좋단 말입니다. 왜 천국 가고 싶습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을 너무 보고 싶으니까 천국 가는 게 기쁨이에요. 네, 여러분 지금 죽어서 천국 가고 싶으세요? 네. 정말 예수님이 나의 삶의 전부라면 나 지금 죽어서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영으로 보는 게 아니고 뭐예요?
육의 눈으로 예수님 볼 수 있어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근데 그거를 가족 안에 예배 드릴 때 내 남편 아내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 보는 거, 내 아들 딸 모습 속에서 교회에서 모일 때 나와 정말 성질이 다른, 어떻게 저런 성질 머리를 가지고 있어? 애서같이. 그런데 그 얼굴에서 뭐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 그게 교회예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교회가 외형적인 건물일 뿐만 아니고 교회라는 그 외적인 형태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정부로부터 무너져 내린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젊었을 때 신학을 하면서 제가 살아생전에 이런 것을 경험한다는 거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영화롭고 가장 거대했고 아름답던 성전이 무너져 내리든 건물이 무너져 내리지 않든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러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이 일어나거든요. 이때도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이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가르쳤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오셨을 때 바누의 딸 안나와 시몬을 빼놓고는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참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 다시 복음 앞에 서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가?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전부인가? 나의 삶은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가지는 최고의 기도 제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가?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전을 만드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된 교회로 만드십시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의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 속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에, 우리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보세 성막 위에, 솔로몬의 성전 위에 임하셨던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해서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드리든 대면 예배로 드리든 온라인으로 드리든 얼굴을 마주보고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 가장 중요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아버지, 예루살렘 성전이 64년 동안 84년 동안 지어져서 가장 아름답고 거대했고 황금으로 지은 집이었지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라 말씀하니까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 안에 성전된 그리스도가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건물,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성도는 교회가 아니고 성전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있고,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 몸을 산제물로 십자가의 삶을 드리고 있습니까? 그게 성전입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대면 예배로 드리든 비대면 예배로 드리든 그곳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시고 그리스도로 성령으로만 영과 진리로만 예배드리는 참된 성전이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네 각 가정이 초대교회처럼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하나 되고 서로의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여호와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는 각 가정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성전된 성도들이 각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건물마다 성전으로 연결되어 하나님이 가실 처소로 여호와 영광의 임재가 있는 마라나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보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이 코로나19라는 위기를 통하여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터의 교회를 다시 세워 다시 한번 초대교회 같은 부흥이 이루어지는 기회로 복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저희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 가정 가운데 예배하지만 우리에게 베푼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는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셔서 우리가 각 가정이 성전되게 하시고 드릴 것만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생업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품 안에 안아주시사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참된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물로 드려 산 영적 예배로 드리기로 다짐하는 마라나타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저들의 머리와 가정과 생업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